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0장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총 몇 가지 재앙일까요? 오케이, 10가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6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랑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재앙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재앙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그 후에 내리셨을까요?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재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무화를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7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박이죠. 우박이 뭔지 아세요? 우박?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우박이 잘 안 내리잖아요. 우박이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내려요. 좀 습한 해안가 이런 데는 또 더 많이 내리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얼음덩어리. 근데 그 얼음덩어리가 작은 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 한 파달만한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박이 큰 거는 주먹만한 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엄청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 우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일 내가 이맘때쯤 우박을 내리겠다. 그런 우박은 이 애굽이 생긴 일에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내려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우박이 내릴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안전한 곳에 피하지 않고 들에 있으면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바로의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신하들은 그의 종들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신하들은 종들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우박을 내리시면서 그 사람들 또 그들에게 속한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굽인들만 이것을 믿고 따랐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형편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든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재앙,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박 재앙 때 애굽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피할 길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인류가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재앙을 앞두고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박 재앙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확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가 땅에 내려 꽂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끔 치는 천둥 번개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번쩍하면 조금 있다 뭐 그러면 막 깜짝 놀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게 여러 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번개가 찌직찌직하고 꽝꽝꽝꽝꽝 하고,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번개가 치고 꽝꽝꽝 소리가 나면 꽝꽝 소리가 이게 멈추지를 않겠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꽝꽝 소리가 한 번만 쳐도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멈추고 계속 치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여기저기서 번개로 인해서 불이 붙고 천둥 소리가 이게 계속해서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우박까지 막 쏟아졌대요. 근데 우박도 이게 어른 주먹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큰 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맞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치고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집트 애굽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광경이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잠시 사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사진은요, 지난 6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터키의 한 사진가가 그 터키에서 있었던 그 번개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친 건 사실 아니고요. 한 50분 정도의 요 지역에서 친 거를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에 있었던 번개를 다 찍어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50분에 있을 번개를 치는 게 아니라 한 1분 안에 이거를 치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애굽 사람이 본 그 번개가 뭐였을까? 우리가 보는 번개였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이건 물론 합성한 사진이긴 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번개가 내려 꽂히는 거를 보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번개가 막 내려 꽂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번개만 꽂히는 게 아니라 우박도 떨어져, 비도 떨어져, 거기다가 막 천둥 소리까지 계속 꽝꽝꽝꽝 하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한 그런 신하들, 아마 뭐 들판에 놔둔 거 완전 다 죽었겠죠, 그렇죠? 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런 와중에도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번개고 뭐고 이런 거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거 같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끔찍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 이거 번개, 우박 이런 거 그치게 하면 그냥 무조건 보내주겠다고 지금 약속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니까 모세는 우레소리와 우박과 또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는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말과 태도를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바로 같은 사람, 이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만 너무도 쉽게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은 의인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같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특별히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속히 돌이킵니다.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박 재앙이에요. 그죠? 이 우박 재앙에도 이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번째죠? 8번째.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아멘. 자,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계속 거절한다면 내일 메뚜기 떼가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 하셨다 하면서 이 메뚜기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어버릴 것이며 또 내 궁전과 내 신하와 백성들의 모든 집이 메뚜기로 가득할 것이니 내 조상들이 세상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다 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참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뜻밖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는 움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갖고요, 바로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로 애굽이 더 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막 화대로 몰려오는 건요, 사실 이게 우리는 이거 보기가 힘들지만 이 지방에서는 이게 간간히 일어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이 재앙을 알고 있었어요.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메뚜기 중에서 애굽 땅에 엄청난 피해를 준 메뚜기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번식력이 강한 어떤 그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 메뚜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메뚜기가 사실 한 요만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길면 한 요만해요. 한 요 정도 되는 거 이상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쟤는 우리가 보는 거에 거의 한 2배가 넘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런 게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던데, 아무튼 요 메뚜기로 지금 추정이 돼요. 사진을 보면 이 메뚜기는 웬만한 참새보다 커요. 작은 비둘기 사이즈는 돼 보여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우리 여기 한 마리만 딱 있어도 우리가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면 공포죠, 공포. 근데 이게 때로 몰려온 거예요, 때로. 이 메뚜기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날 수가 있어요. 날아가면 한 2,000km를 날아간다고 해요. 한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1,000km인데 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먹성이 좋아서 이것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곡식이며 초목이며 나무며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아는 이 바로의 신하들은 즉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가갖고 모세와 아론을 데려왔어요. 그 바로 앞에 막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막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태가 지금 심각할 것 같으니까 신하들까지 나서서 모세를 보내주자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바로가 이번에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애굽왕 바로는 신하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자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우리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가야 하며 소와 양도 끌고 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그건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타협안을 모세와 아론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신하들이 간청하니까 지금 모세를 만나기는 했지만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었고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은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모조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애굽 땅 그 전역에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 밭에 채소도 없어, 푸르르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한으로 치달으니까 당황한 애굽왕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범죄하였다. 모쪼록 내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치명적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에 모세는 기도로 서풍이 불어오게 해서 홍해로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바로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을 죄인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죠, 그죠? 이 바로가 그냥 말 바꾸기 달인인 것 같아요. 뭐 했다가 뭐 필요하면 뭐 잘못했다 그랬다가 뭐 뒤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말 전형적인 말 바꾸기죠.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우박 재앙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시지 않았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우박 재앙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 모아 대피시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 애굽인이라도 믿고 순종하면 살려주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뭐 그걸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악인은 죄를 인정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인정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애굽왕 바로가 재앙을 앞두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계속 고백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그랬어요, 그죠? 우박 재앙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처지가 되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할 생각인 거예요.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막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타협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가 다 해결되면 자신이 이렇게 했던 기도, 이렇게 했던 약속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합리화를 하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셋째요, 한 가지 마지막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악인은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악인. 우리는 바로가 신하들이 한 말조차도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는 척했을 뿐 실제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타협하려고만 했고 결국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말도, 선지자의 말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근데 이게 어디 뭐 바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이 남의 것보다 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자신이 가진 지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얻은 지식을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분들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그 말을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것에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참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남의 생각, 남의 판단도 나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아무 얘기나 듣고 아무 사람 말이나 다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줏대 없는 사람으로 비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하는 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처럼 좀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은 죄를 인정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악인은 그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다고 말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높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